계시록 말씀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남는 찬상 하나는 기독교는 역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자주 경험하지만 기독교는 역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다, 뒤집어 엎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제일 먼저 나서겠습니다 하고 늘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쿠데타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어떤 때는 재정 때문에 수치스러워지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수치스러워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들이 다 한 번에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쿠데타를 일으키시는 대신 십자가에 힘없이 그것도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우리 믿음의 역설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배타적이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21세기에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통할까? 21세기에도 어린 양의 메시지가 통할까? 인터넷으로 보면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더 감동스러운 스토리들이 많은데 유튜브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영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 21세기에도 이 동일한 어린 양의 능력이 통할까? 근데 제가 설교자로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할 때 십자가를 맞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변한 사람이에요. 제 삶에 부태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 삶에 어떤 갑자기 큰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어린 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어린 양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5장 8절 시작.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7교회 편지가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늘 눈치 보며 살아가야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상인조합들이 모여가지고 페스티벌하고 축제하고 흥청망청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여신상 앞에 절하고 로마 황제 앞에 절하고 그러면서 상인들의 결속력이 다져지고 어떤 물건은 팔면 좋다, 이 상품 나누어서 팔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늘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 정도면 대충 그렇게 버티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매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번 결정해야 되고 매번 숨어야 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전에는 그냥 뭐 그렇게 살았는데 직장 생활 하게 되니까 식사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 처음 만나고 회사 가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도 저에겐 큰 도전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안 들키고 예수님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맨날 눈치 봤어요. 오늘 회식은 어떻게 할까? 1년에 한 번이라면 그냥 담대하게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식사 때마다 그냥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살았던 7교회에 살았던 1세기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실제로 그들의 삶에 대한 도전들, 신앙에 대한 도전들을 느끼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책을 받을 때,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열려지면 그들의 수치스러운 순간이 다 끝이 나요. 그들이 평생토록 예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가지면서 기다렸던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책이 띄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책을 받을 때,
이제는 책이 열려야 하고 그 책이 열려서 자기를 핍박했던 로마 군인들, 세상의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이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었던 모든 절망과 아픔들과 고통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책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책이 열리는 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책이 열리지 않아요. 그 사이에 환상이 다시 나오는데 무슨 환상이 나오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프를 들고 나타나요. 이거 뭐 놀자는 얘기인가요? 제가 직장을 한 1년이 제 비즈니스 하다 실패했을 때 집에서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뭐 했냐면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렸어요. 그때 제 처제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배짱이. 지금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직장 찾아봐야 되는데 맨날 구석방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 보고 제 처제에게는 그게 배짱이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마 언니가 고생하는데 빨리 나가서 돈이나 좀 벌어오지.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그때 예배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배하면서 깨달은 게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 전에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의 꿈은 지중해에 요트 띄우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 꿈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절망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 제가 예배하면서 계속 느끼게 된 게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띄기 전에 왜 배짱이처럼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프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책의 주인, 그 사건의 주인,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 다 엎드리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이 천성이 겸손해서 만나는 곳마다 엎드리고 낮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한테 엎드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들 예배드리고 하는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엎드리고 절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두려움마저, 공포감마저 들 때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카를 향해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권력과 돈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심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병을 낫는 것보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7 교회들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겠어요. 이 책이 띄어지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은 아직도 인을 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예배하며 살아요. 그러나 차이는 뭐냐 하면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딱 2 종류의 경배와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 기록된 사람들의 예배, 어린 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어린 양에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예배한대요? 짐승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권력에게 예배하고, 돈에게 예배하고, 관계에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9절 시작.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참 안타깝고 슬픈 뉴스 하나를 들었어요. 뭐냐면 북에서 한 가족이 탈북을 했는데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잡혀서 북송이 되는데 북한 돌아가 봐야 결말이 뻔하니까 5명이 한 가족이 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사를 보다가 이전에 북한 땅에서 드려졌다라는 한 집에 드렸던 예배 영상 클립을 봤어요. 예배 드리는 집에서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 하면 북한 가정에는 벽에 예 붙어 있잖아요.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를 떼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놓고 엎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10년 전 클립이더라고요. 그 클립이. 지금은 더 나아졌을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열리는 것은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너희 삶의 그 절망과 고통과 핍박과 압제를 끊어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책을 받을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이 책을 받을 때 그때 언젠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는 언젠가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언젠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언젠가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면 이 24장로들과 내 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하프를 드리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며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기록했겠어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진짜 이것을 환상을 기록한 진짜 목적은 그 예배가 지금 너희들의 삶의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상에서 드려질 마지막 예배의 모습이라면 그 예배를 왜 그때 드려야 할까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예배를 시작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설교하신 내용을 제 책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골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로마 총독인데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편한 시간을 쫓아가요. 벨릭스가 다시 찾아왔을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이분이 이 설교를 하면서 중간 한 얘기가 이거예요. 언젠가 이 단어보다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어린 양이 책을 받고 뗄 때가 되면 언젠가 나도 이 사람들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 삶에 바쁜 일이 다 끝나고 내가 정년 퇴직할 때쯤 언젠가 내 삶에 이런 예배가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예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와 90% 똑같은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어린 양이 책을 받고 인을 떼기 직전이라고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사시는 것입니다.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노래를 시작해요. 그런데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옛날 노래 부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흘러간 옛 노래 참 좋아요. 뭐 유행가가 나쁘고 뭐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유행가 부르는 거 좋아하고 유행가 부르면서도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유행가는 잘 보시면 그 담겨있는 영성의 차이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유행가는 옛날의 미련과 추억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해요. 그때 그녀와 떠났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게 유행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찬송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절망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찬송은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천부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고통을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소망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고 새 노래는 새로운 회복의 노래예요.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옛날 노래에 묶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노래, 아픔의 노래, 고통의 노래,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 절망의 노래, 고통의 노래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노래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새로운 찬송이 시작돼야 합니다. 절망의 시간들은 끝이 나고 어둠의 시간들은 끝을 내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소박의 시간이 선포되어지는 그 노래가 시작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물 젖은 두만강, 너무 은혜로운 가요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새 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주실 때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세요. 완전히 새로운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고장나면 고쳐서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에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9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구속해 들이셨고, 노래하는 첫 번째 노래가 이것입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원문에는 합당하십니다, 엑시오라는 단어가 제일 앞으로 나와요. 왜 제일 앞으로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앞으로 뽑아냈겠어요?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때 합당하십니다도 원래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볼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분께 예배드려야 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분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세요.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예수, 옛날 얘기지. 십자가 예수가 어디 있었어? 예수 믿는다고 뭐 삶에 큰일이 나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비웃음을 뚫고 일어나신 분이에요. 로마 군대,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곱 교회들은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군대 대신에 어린 양을 보내주셨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의 축제에 나와라. 와서 너희도 함께 마시고 여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 표를 주는 거예요.
너가 로마 황제에서 절한 로마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를 줘요. 그 표가 뭐예요? 666이에요.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예배하고 절하고 삶을 드린 사람만이 로마 제국에서는 제대로 장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 황제가 이겼나? 서머나 교회가 이겼나? 안디바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금방 쓰러질 듯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회가 남아있는지 로마 황제가 남아있는지. 로마 황제의 황제상은 반쯤 깨져가지고 그냥 관광상품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앵커리지의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로, 서울에는 또 무슨 교회로, 북한에는 어때요? 이름표도 달지 못하는 교회이지만 몇 사람이면 모여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성경책 한 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성경책을 가지고 온전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인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구절에 계속해 나옵니다. 왜 어린 양이 합당하신가? 바로 이거.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집정관들, 로마의 총독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언어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요.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나라와 열방과 언어와 족속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별 볼 일이 없었지만, 이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었지만, 내 인생 하나 어떻게 할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사람들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소유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젊은 신세대 찬양 중에서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내 귀를 뚫어서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무슨 찬양 제목이 이래요? 내 귀를 뚫어서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찬양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나누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지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지탱할 수 없고 돈은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어느 집안의 종이 돼요. 종이 됐는데 평생토록 종으로 살아가기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어떤 사람이든 그냥 다 조건 없이 풀어주라라는 거예요. 이미 6년을 충분히 일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에 매이는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7년째 되면 이제 넌 내 종이 아니다. 자유의 몸이다. 빚도 다 탕감이 됐다. 그렇게 하고 보내요. 근데 어떤 종들이 있냐 하면, 아닙니다. 나는 계속 이 집안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알았다 하고 문에다 귀를 대고 귀를 이렇게 뾰족한 거로 뚫는다라는 거예요. 귀가 뚫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가 뚫린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불쌍하게 봤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길래
평생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까? 도대체 어떤 주인을 만났길래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더 좋아서 평생 그 집안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까? 주인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이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이 좋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문지방에 길을 뚫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길래 사람들 앞에 길을 뚫고 예수님을 저렇게 드러내기를 원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할까?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너는 내 소유가 되었으니 그냥 하나님 가족에 속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종이 되는 게 좋았으면, 얼마나 그 종이 되는 게 값어치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귀에 뚫린 이 구멍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뚫린 이 구멍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집에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박재영 목사, 저 인생의 주인 누구인가, 누구 집안의 식솔인가 다 아는 거예요. 예수 집안의 가족이구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야, 목사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구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야, 목사로 살고 아프고 가람이고 몇 번이나 수술해야 되고 또 쓰러지고 어떨 때는 설교할 힘이 없으셔서 단상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어떨 때는 설교하시다가 나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도 주셨지만 그 한 목사님을 보면서 야, 목사로 사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간증했던 반석이나 혜린이가 목사가 된다면 부모님들은 물론 반대하시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결이 뭘까?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귀에 구멍을 뚫고 다닐까? 저는 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이름도 빛도 명예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야,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도 얼굴에 빛이 나고 다리에 걸을 힘이 없어도 안에서는 짱짱한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송영승 권사님 마침 오셨는데 송영승 권사님 뵈면 제가 그래요. 육신은 날로 연약해지시고 쇠약해지시지만 늘 송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내가 알고 있냐라는 하나님 마음 주세요. 육신은 연약해지시지만 연약 가운데 하나님 앞 드리는 영광의 기도.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드렸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속받은 분들이십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죄의 소유가 아니라 절망의 소유가 아니라 고통의 소유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새 노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게 될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 소유가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 지난 주말에 요르단을 섬기고 있는 서요셉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가 왔어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몇 년 동안 사역하셔서 몇 년 전에
이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난민을 하나 영접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가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됐대요. 무슬림 이슬람 자매인데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게 됐는데 그 자매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슬람이에요. 근데 요르단 법은 기독교 남자가 이슬람 여자와 결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가족들이, 그 오빠들이, 그 친척들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남편을 위협하려고, 결국에는 당국에 신고해서 당국이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다른 땅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그분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하나님에게 나라가 되게 했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이때 1세기, 2세기에는 로마의 대평화가 이루어질 때예요. 먹을 게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고 로마 황제의 권위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대예요. 근데 로마 제국, 로마의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였어요? 황제의 나라였어요. 원로들의 나라였어요. 군인들, 장군들의 나라였어요.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회들,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들, 그들의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로마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으로 나라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땅 위에서 왕노릇을 하게 만드셨대요. 왕노릇을 하게 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왜 현재형으로 바꿔놨을까? 그 마음 아시겠죠? 이 땅에서 하늘에서뿐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현재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는 것, 나중에 천국 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거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나요? 세상에 소동이 시작이 돼요. 제가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선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소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 땅에 가니까 그 땅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은 소동을 일으키지 못해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서 영어로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썼잖아요. 세상을 다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텐데요. 끝으로 이 결론만 여러분들 내리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전체 나머지 계시록 환상을 보는 렌즈와도 같아요. 4장과 5장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 6장부터 계속 헤매요.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너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너희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 합당한 예배가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